가족,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의 동생은 남동생만 4명 있고 또 여동생도 여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동생이 몇 명인지 또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명 있는데 그 4명이 다 왔는지 몇 명이 왔는지는 알 수가 없고 어쨌든 그 남동생들과 여동생 이렇게 왔겠죠. 자, 이 가족들이 왜 예수님에게 갑자기 왔을까?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예수님은 이제 30살까지는 목수로서 이제 가정의 생계를 돌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부친 요셉이 좀 빨리 이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가셨을 때 이후에 그 예수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정도는 한번 등장해야 되는데 그때도 어머니만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통은 예수님 아버지는 그 12살에서 30살 사이에 돌아가시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장남으로서 이제 가정을 사실 책임져야 되죠. 예수님이 장남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족들이 이렇게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장남의 집에 쌀독에 쌀이 없는지도 아는지 모른지 집에는 안 들어오고 늘 돌아다니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너희 집 아들 장남 좀 미쳤다더라, 귀신 들렸다더라,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 예수님 잡으러 지금 온 겁니다. 데리러 가려고 온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은 이제 안에 계셨고 밖에 이제 가족들이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를 이제 가족들이 와서 밖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지도 않은 거예요. 가족이 왔는데 나가보지도 않고 이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왜 나가지 않았을까? 정말 예절이 없구나, 예의가 없구나. 가 아니고 예수님은 아신 거죠. 가족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오는지. 자기의 말씀을 들으러 오고 순종하고 믿음이 생겨서 온 게 아니고 자기를 미친 걸로 알고 이제 집에 데려가려고 왔다는 것을 알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당신 가족들이 밖에 와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라는 거죠. 이 말은 물론 이 혈육의 가족을 무시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마리아까지 예수님을 데리러 온 거 보면 지금 마리아도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는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 12살 때 사건을 기억하고 마음에 둔다고는 했지만 또 벌써 18년이 흘렀잖아요. 가물가물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시험에 들었잖아요. 마리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는 이 혈육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가족은 이 불신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이 더 소중한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자기의 생계인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겐 더 소중한 가족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세상의 등불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그런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살면 예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님과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우리를 예수님은 가족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 가족은 누구입니까? 하늘 가족은 하나님 나라를 듣고 누리며 이렇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좀 더 깊이 적용해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떤 혈통이나 신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직계 가족들, 그 피가 섞인 그 가족들도 예수님의 형제가 되지 못한 거죠. 가족이 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 하늘 가족이 되는 데는 사실 혈통이나 신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니까 우리로 말하면 내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느냐,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늘 가족이 되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몇 대째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게 우리 사이에서는 존경받을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든 몇 대째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씨 뿌리는 비유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들을지 삼가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지키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다음에 인내해서 결실을 맺고 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참 가족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22절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자, 하루는 계속 같은 날에 있었던 사건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가족들 사건이 있고 이어서 있었던 일이죠. 자,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 저물 때에, 그러니까 같은 날이란 말이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그래서 같은 날 같은 사건입니다. 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지금 있는 곳에서 이제 저편이면은 거라사인입니다. 거라사인이라고. 이제 내일 본문이 이 본문인데 거라사인에 가서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 말은 거라사인에 가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많은 무리가 아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 이제 전도하러 가자 이 말씀입니다. 자, 내용은 내일 나오고요. 자, 23절 오늘은 그 가는 과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행선할 때에, 그렇죠,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자, 이렇게 이제 가는 길에 예수님의 배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광풍이 불고, 이제 이 지역은 항상 광풍이 이렇게 갑자기, 돌풍이 갑자기 붑니다. 지리적 그 환경이. 그래서 이제 얼마나 심하게 불었는지 배에 이제 물이 이렇게 가득 차니까 사실 위험하죠. 깔아앉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그 배 안에는 이 배와 바다 이런 거에 전문가들이 있었잖아요. 어부 출신들이 있는데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던 거죠. 자,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묵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예수님이 배 타고 저쪽으로 가자겠죠. 전도하러 가자 그랬어요. 좋은 일 하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세상의 등불, 땅 위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도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듣고 지키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광풍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인내하여 결실하는 게 필요하죠. 광풍은 만나게 됐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전하고 순종하는데 광풍이 자꾸 일어나느냐? 두 가지죠. 지리적 환경이 그러니까 일어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지금 코로나라는 게 있고 사회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은 이렇게 순환 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함께 당하는 거죠. 두 번째, 그럼 왜 하필 또 이때 일어나느냐? 항상 우리의 세계는 영적 세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즉 이건 또 사단의 방해일 수도 있죠.
전도하러 가는 일에. 지금 예수님이 거라사인에 가면 그 귀신 한 명이 쫓겨나는 게 아니라 군대 귀신이 몰살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이거를 미리 막는 거죠. 미리 막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사단이 굉장히 싫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잘 지키다 보면 이 막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기고 직장도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단이 방해해요. 그래서 늘 그런 거 우리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부흥회 하고 나고 은혜 받고 나면 집에 가면 꼭 화낼 일이 생기고 싸울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게 다 영적인 세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해도 고난이 닥칠 때, 광풍이 일어날 때는 첫 번째는 그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현실 너머의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죠. 영적인 세계와 이 현실의 세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마귀가 또 장난치네. 내가 오늘 은혜 받는 건 확실하네. 받았던 건 확실하네. 맞네. 그러니까 마귀가 장난치네. 이렇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자, 우리가 항상 순종한다고 해서 만사 형통은 아니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죠. 자, 우리 형통의 의미를 시편 1편 할 때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형통이란 건 만사 형통이 아니고 끝이 좋은 게 형통이다. 지금은 풍랑도 만날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이거 없이 가면은 귀신 쫓아낸 것만 보고 이러겠는데 이 광풍 때문에 예수님은 바다도 다스리고 말 한마디로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란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끝이 더 좋은 게 오늘 이 사건입니다.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자, 이 깨우는 거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러니까 예수님을 깨우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깨웠겠죠. 아니면 깨우진 않았을 거니까 예수님을 깨우면 뭐라도 해줄 줄 알고 믿었던 겁니다. 자, 자기들이 바다의 전문가인데 자기들이 손을 쓰지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깨운 거죠. 자, 그런데 과연 이들이 믿음이 또 그렇게 온전하게 있었나 하면 또 아니에요. 오늘 보면 예수님을 깨울 때 뭐라고 하죠? 주여 주여. 다급한 거예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분을 깨우면 우리가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느긋하게 찾은 게 아니라 지금 죽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도 죽고 우리도 죽습니다. 이런 걸 보면 믿음이 없죠. 뒤에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근데 오늘 사건을 끝까지 보면은 죽지는 않았잖아요. 물이 찼지 배가 가라앉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어요. 망할 것 같았는데 망하지 않은 거죠. 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지 죽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저쪽에 가자고 했으니까 가게 되겠지. 이 풍랑을 통과하겠지. 죽기야 하겠냐. 예수님이 가자해서 가는데 이 죽으면은 저분이 하나님이 아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믿음이 그렇게 온전하게 있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 반, 이제 불신 반인데 어쨌든 예수님을 깨우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 잔잔하게 되었더라. 자, 어쨌든 믿음이 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데 어쨌든 예수님을 깨운 게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준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때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거야. 불안하고 걱정도 되지만 그 신락 같은 희망,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을 깨우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바다야 잠잠하라 하면 바다가 잠잠해졌을까요? 예수님을 안 깨우고?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뭐라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깨우지 않고 해도 되는데 믿음이 없이 나를 깨우고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안 깨우고 해도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광풍을 만나면 아까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했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처럼 그 방해하는 것들을 꾸짖는 거죠. 그 바람과 물을 꾸짖듯이 그 방해하는 배후의 영적인 세력을 꾸짖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는 잘 안 하잖아요. 누구를 통해 역사하는 이 마귀야 잠잠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깨는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해서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명하고 꾸짖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었고 흔하지 않았지만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대는 예수님 깨워도 되지만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두 가지인데, 자,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따로 봐도 되는데 오늘 왜 편집자가 이제 이걸 본문을 함께 이렇게 묶어놨을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참 슬픈 장면입니다. 오늘 사실 두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 뒤에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뭐 바다를 잠잠케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붙들면 된다. 이제 이런 설교를 많이 듣고 가는데 이 이제 편집자의 의도를 봤을 때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는 이 책의 의도를 봤을 때는 이제 또 뭘 교훈하고 있느냐. 오늘 이 두 가지 굉장히 슬픈 장면이죠. 하나는 예수님의 가족이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가족들, 육신의 가족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제자들.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는 또 받아들여야 되죠. 혈통적으로 예수님과 가깝다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는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과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는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세울 거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니고 우리 가정이 몇 대쯤 있고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 내가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 예배 시간이란 그 시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이고 하늘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과 더 친밀한 하늘 가족의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이 주님과 더 친밀한 정말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지켜 인내하여 결실하여 정말 그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더 주님과 친밀한 가족, 더 주님과 친밀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